산상수훈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을 한 중간 정도 우리가 봤는데 한번 정리를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의 가장 첫 번째는 팔복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팔복, 복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그 예수님이 복을 이 세상의 복과 똑같다고 했습니까? 반대라고 했습니까? 네, 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복을 얻으려면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수고를 하면 그 이 세상의 복을 어느 정도 내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산상수훈의 팔복에 근거한다면 진짜 복은 너희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너희가 애써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애시당초 아니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그 복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세상의 가장 큰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짜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시다가 예수님이 이제 이런 십계명에 있는 계명을 가지고, 십계명은 이렇게 써있지,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라면서 그 십계명을 재해석해 주셨는데, 그 십계명의 내용이 뭐였냐면 지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죽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라면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 그런데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너희 혹시 너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약한 죄인이다. 제가 왜 악한이라고 단어를 쓰지 않고 약하다고 단어를 썼냐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악한 사람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손에 장을 지지면 안 되죠. 오늘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정말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그래도 40여 년 살면서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분들을 생각해 보면 악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약한 사람들만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해석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너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아무도 나는 의인이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난주 우리 함께 본 것처럼 간음하지 마라 라는 것을 너희는 들었지. 그러니까 나는 간음죄를 저질러지 않았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그러고 있으면 큰 착각이다. 진짜 모습은 너희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너희는 이미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약한 죄인이다 라는 해석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십계명에 나오는 너희는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라는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라면서 십계명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설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주석을 살펴보고 커멘터리를 읽고 주석을 살펴보고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다 들어보니까 한결같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정직해라. 네, 주석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정직하라고 이 설교를 하셨다.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아무리 이 설교를 이해를 하려고 해봐도 정직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다른 포인트로 이 본문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맹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정직하지 말아라, 정직해라 라고 너희는 들었지만 너희의 실상은 뭐냐? 나는 아예 너희에게 얘기한다. 아예 맹세도 하지 말아라.
아예 누구하고 약속도 하지 말아라. 누군가를 믿지도 말아라. 하나님 이름 거론하면서 내가 손에 장을 지짓게 하는 사람 말 듣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또 왜곡하셔서 그럼 목사님 우리가 계약서도 쓰면 안 되고 각서도 쓰면 안 되고, 네, 여러분 그런 뜻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너희는 맹세와 상관없는 존재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도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약한 죄인이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예수님이 왜 맹세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면,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렇게 약한 죄인이라면 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라고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뭔가라고 누군가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이거다.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인생은 그냥 시간의 흐름입니다. 오늘도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흐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허무합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뭔가 새로운 것이 나타날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살면 살수록 허무하고 살면 살수록 기대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한테 진리로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는 뭔가? 히브리서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나 또 당연한 얘기 하시네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아니요, 모릅니다. 지금도 이 시계 촛소리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이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은 망각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처음에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좋답니다.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초상집 부정 탄다고 안 데려가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그건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애들 데리고 초상집부터 가야 합니다. 초상집에 가서 뭘 보겠습니까? 죽음을 봅니다. 잔치집에 가면 뭘 보겠습니까? 즐겁고 행복한 순간만을 봅니다. 그런데 인생은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이것을 라틴어로 뭐라고 하냐면 메멘토 모리. 모리라는 게 죽음이라는 뜻이고 메멘토라는 게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죽음을 기억해라. 그래서 누가 인생을 잘 산 사람이냐, 내가 20대라고 해서 나는 죽음과 전혀 상관없지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고, 내가 인생이 70이고 80을 사셨든 내가 지금 20대 젊은이든 항상 우리의 인생의 지혜로운 사람은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저에게 가장 큰 감동과 은혜를 주었던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저는 전에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구절이 얼마나 큰 구절인가가 마음에 심겨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크리스찬이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믿는다는 건 뭐냐면 태초의 시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이 영원한 줄 알았고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이 행복하고 가치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 태초, in the beginning,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생성되기도 그 전에 누가 존재했었는가? 그렇다면 그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왜 창조하셨는가? 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남는 한 단어는 태초에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욥기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 질문이 저한테 제 폐부를 찌르는 질문 같았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봐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한마디로 너가 도대체 누구냐? 너의 인생이 뭐냐? 너라는 존재가 왜 사는 것이냐?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던질 때 태초에 in the beginning에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바뀌어지는 변화의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그 태초의 시간에 이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게 뭐냐면 태초 전에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여기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태초가 없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애시당초 본질적으로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운 존재다. 하나님의 영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 땅을 바라보니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늘에도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태초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들은 여전히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영원히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는 상태로 살고 있더라. 그것이 마치 태초 전에 존재했던 이 땅의 모습 같더라. 그것이 바로 죄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그 혼돈이란 공허라는 단어는 한 단어의 뜻인데 영어로 보면 아까는 formless라고 영어로 표현을 했어요. 혼돈을. 그러니까 형식이 없다고요. formless. 어떤 질서가 없다고요.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어로 waste라고 표현했어요. 너희의 영적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증거가 뭔 줄 아냐? 시간을 웨이스트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열매예요. 태초의 하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내 삶에 여전히 육신에 매여서 살아가는 나의 실체는 그 자체가 시간을 웨이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이라는 단어는 카오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카오스라는 뜻은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질서하고 시간이 낭비되는 상태. 그게 태초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영혼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괴롭고 아프고 슬픈지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카오스의 세상을 질서의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창조를 하시는데 그 창조의 첫 번째 창조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 빛을 태양빛으로 해석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빛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웨이스트하고 있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내 삶에 질서가 생기고 내 삶의 시간이 절약되고 낭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 Almighty God Creator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셔서 내 영혼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물러갔다. 내 안에 카오스, 시간을 낭비하는 모든 삶이 무너졌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예수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찬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창조주이신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심지어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존재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호산나를 외쳤던 그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자기의 배를 불리게 해줄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던 것이 그거였거든요. 지금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팔복을 얘기하든 너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시든 그것이 귓전으로 들려오지 않아요. 왜? 당장 내가 병이 고침받는 게 중요하니까. 당장 내가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팔복을 설교해도 귓전으로 들려오지 않아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부해요. 그래서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줄 알았고, 우리를 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할 메시아인 줄 알았고, 우리를 등 따시게 배부르게 해줄 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자꾸 십자가만 얘기하시고 너희를 위해 죽으러 왔다는 소리만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 죽이자. 저런 인간이라면, 저런 지도자라면 필요 없다. 우리는 당장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지도자가 필요하지 하늘나라 얘기하는 사람 필요 없다. 죽이자. 그래서 호산나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제자들은 좀 달라야죠. 그런데 제자들마저도,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실체, 저와 여러분의 실체. 우리는 절단코 하나님을 알지도 믿을 수도 없는 존재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놀렸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내려와서 네가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을게 라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용서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근본적으로 저 사람이나 나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용서가 나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말을 할 수가 있어? 괘씸해 죽겠어. 용서 못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애시당초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쓸데기 없는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인데,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 주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뭔 줄 아십니까? 만족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한테 이런 걸 봐요. 동현이, 호연이가 먹을 거 가지고 싸울 때 보면 분명히 자기 손에 먹을 게 하나가 들려 있는데 또 하나를 자기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손으로 먹을 걸 쥐고 있어요. 절대 이거를 양보 못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이죠. 하나로 만족이 안 되니까 두 개가 있어야 되고, 두 개로 만족이 돼요? 두 개로 만족이 안 되니까 세 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죠.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될까요?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한다는 것인데, 그것의 열매는 만족이라니까요. 나에게 주어진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거라니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든 못하든 그 상태에 만족하는 거라니까요. 나한테 지금 이 병이 고침을 받든 안 받든 만족하는 거라니까요. 네, 그게 신앙이 깊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내일에 대해서 거짓 맹세를 하면서 살겠습니까? 오늘도 죽어야 되는 내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말로 장담하면서 맹세하면서 허풍 떨면서 살겠습니까? 그럴 일은 만무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6절입니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가 뭘 안다고 내일을 얘기하냐? 너는 오늘만 살 수 있는 유한한 존재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유명한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정직하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1차적인 해석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앞에 맹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맹세라는 것은 내일에 대한 보장이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 거를 모르는 내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 걸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맹세를 할 수 있으며, 그 맹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바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예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예라고 대답을 하고, 아니요 해야 될 상황이라면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서 오늘의 삶에 충실해라. 이것을 라틴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르페 디엠. 오늘을 살라.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헛맹세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희 내일 살지 못 살지도 너는 판단할 수 없는 존재니까 오늘 예해야 되는 예 상황에서 예하고 아니요 해야 될 상황에서 아니요 하면서 오늘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구절은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세월을 건져 올려라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악하다는 것은 다름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게끔 만드는 시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라는 존재를 망각하게 만드는 시대, 그것이 바로 이 때고 이 시대고 이 세상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그리고 카르페 디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제가 예전에 읽었던 한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인생은 예행 연습 없는 마라톤이야 라고 하는 이용호라고 하는 예전 한국의 국토장관을 했던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명예도 얻고 돈도 많이 벌었고 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 암 선고는 시한부 인생이었고 앞으로 6개월 살면은 많이 사는 거다라는 충격적인 고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6개월을 살면서 자기 아들들한테 아버지로서,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살았던 아버지로서 내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니까 이것이 진짜 중요하더라 라면서 이 책을 써서 자기 아들한테 선물해 준 것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잠깐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 요즘 와서 사람의 일생이라는 것이 정말 순간이라는 생각이 꽤 자주, 그리고 절실히 든다. 젊을 때는 생각이 좀 다르지,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거든. 나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시계가 돌아가는 속도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임이 틀림없는데도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빨리 돈다고 느끼지. 특히 나같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은 더욱더 그렇게 느끼지. 특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지. 우리 인간은 사실 별 의미도 없는 시시한 일에 시간을 보내거든. 좀 속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밥벌이를 하느라 시간을 다 빼앗기지.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을 다 하고 나면 남는 시간이 별로 없지. 결국 인생의 보람은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한 다음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어. 아들아, 내가 지금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니? 성경 말씀에 세상의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 나는 지금 그 말씀이 가장 후회가 된다. 권력이나 재물이나 명예는 궁극적으로는 다 헛것이야.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먼지와 같은 것이고, 인생을 결산할 때 생각해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인생의 보람을 환산하는 화폐 단위는 사랑이야. 아들아, 사랑해라. 너희 배우자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특히 세상의 가장 작은 자들을 사랑해라.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다. 인생은 너무 짧아. 남을 꼬집거나 비꼬거나 말다툼하거나 속이거나 하면서 낭비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 너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남는 시간을 사랑에 투자하며 살기를 아빠는 바라고 또 바란다. 사랑한다, 아들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우리는 그 시침 소리, 초침 소리를 또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이라고 후회를 합니다. 제가 감동 깊게 봤던 About Time이라고 하는 한 영화의 마지막 대사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을 후회 없이 산다면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이유가 없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